16절부터 27절까지, 역대하 28장 16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스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블레셋 사람들로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게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수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이 아하스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여호와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의 남은 시종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죠. 고난의 시간, 역경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간대를 어떻게든 그래도 좀 잘 보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찾아낸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러한 어떤 고난의 시간 가운데 유익을 찾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이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뭐라도 얻고자 하는 겁니다. 배울 점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얻는 것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이런 어떤 관점, 태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죠.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런데 사실 또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동의하는 것은 또 훈련의 시간들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태도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고난이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고난이 무익한 것이냐? 그것은 또 아니에요. 고난이 유익하지만 답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장난이냐? 그것은 아니고요. 고난이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보면은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이것을 유익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 자라나는 사람들이 있고, 고난을 받았는데 비슷한 고난인데도 유익이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오히려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고난 자체에는 힘이 없어요. 고난이 인생의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답은 뭐냐? 그럼 어쩌란 말이냐? 고난의 정도의 차이도 아니고 고난의 뭐 어떤 그 종류의 차이도 아닙니다. 그 고난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느냐, 예수님 밖에 있느냐, 예수님을 찾느냐, 예수님을 찾지 않느냐, 그 단 하나의 차이뿐이에요. 오늘 말씀에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아하스는 남유다 왕으로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며 심지어 정말 끔찍한 그 자녀들을 우상에게 불태워 바치는 그런 이제 지까지 한 인물이죠. 자기뿐만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에 적극적으로 힘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새벽 말씀에도 아람 나라를 일으켜 남유다를 치셨고 북이스라엘 통해서 남유다를 치셨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우리가 오늘날 이제 말씀을 볼 때는 참 쉽게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을 잘 붙잡았다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면 평안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비하고 놀라운 것은 그런 아프고 정말 어두운 시기에도 오히려 그 북이스라엘, 그냥 그 왕들 대대로 그냥 금송아지 그냥 놓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의 한 줄기 꽃이 피어났던 거예요. 남자를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오고 있는데 한 선지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곳에 있었고, 남유다가 그들의 죄로 이러한 벌을 받게 되는데, 너희들은 죄가 없니? 너희들의 죄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거의 지금 거의 게이지 가득 찼다,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죠. 그래서 포로를 돌려 보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들 다 등으로 들어버린 게 아니라 리더들 중에 몇 명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고, 본인들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가서 돌아오는 그 백성들에게, 북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거 안 된다, 이거 우리 죄를 더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는 일이고, 저들이 당한 이 일을 우리도 당할 수 있다, 우리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돌려보내야 한다 했을 때 또 너무나 참 놀라고 감사한 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서 무기를 내려놓았고 포로들을 이렇게 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먹이고 힘든 사람들은 나귀에 태우고 이제 남유다로 돌려보내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어요. 참 이렇게 북이스라엘, 그 정말 황폐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그 말씀의 순종이라는 꽃이, 하나의 꽃이 꽃밭이 되고 그 군락지가 되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남유다 아하스는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청했다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데 엉뚱한 것만 찾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깝고 속상한데 사실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참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거나,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문 밖에 서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우리가 영접했다면 문을 열고 예수님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데, 아무리 작게 말해도 그냥 속으로만 말해도 다 들릴 만큼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보다 엉뚱한 곳에서 멀리서만 이제 답을 찾으려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서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정말 이것을 항상 잡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 정리하고 정돈하고 회복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마음 따라 이 땅에서도 그 일반 은총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남유다의 상황이 어렵긴 합니다. 17절부터 보면 에돔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있어요. 에돔 사람들이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고, 블레셋 사람들 유다 서편, 유다 있으면 서편, 지금 가자지구, 지금 또 난리치는, 거기 계속 난리치는 그 서편에서 일로 오면 평지 지역입니다. 평지 지역과 남쪽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아예 살게 됐다. 그냥 먹혀버린 거예요.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아람이 유다의 북동쪽에서 쳐들어오고, 북이스라엘은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블레셋은 서쪽에서 쳐들어오고, 에돔은 남쪽에서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이제 유다를 이제 에워싸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굉장히 참 힘든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한 게, 이제 유다에 있으면 아람 여기 있고, 아람과 사실은 거의 같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다른 왕들이 다스리기도 했던 이쪽 동네 더 멀리까지, 거기가 이제 아수르인데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이 온들, 전생의 왕들이 다 온들 해결할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19절에 이 모든 일이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게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망령되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피하고 방자하게 머리를 풀어치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을 피해 떠나서
방자하게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이 망령되이 행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구약 시대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행한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고자 하신다 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통해서 힘을 꺾으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힘을 꺾으셔서 너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 거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깨닫게 하시려 합니다. 그럴 때는 얼른 꺾이는 게 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는 꺾이는 게 최선입니다. 근데 이게 꺾여가지고 세상을 향해 낮아빠져 하나님 안 믿어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꺾으실 때 참 아픕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복임을 우리는 힘든 가운데서도 고백해야 합니다. 꺾인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인생이 갑자기 고난을 만나고 그냥 꺾인다, 그냥 좀 힘들어서 꺾인다라는 표현을 쓰진 않죠. 마음이 꺾이고 생각이 꺾이고 나의 어떤 꿈이 꺾이고 뭐 이럴 때는 참 힘든 상황이 맞습니다. 힘든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 말 그대로 힘든 일이에요.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몸과 마음이 막 지치고요, 버겁고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것이 복이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교만하게 살다가 영원한 벌에 처하는 것보다 고난을 통해 꺾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조차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떻게 꺾으시냐? 이미 아람, 북이스라엘 탈탈 털고 뭐 에돔과 블레셋까지 유다를 공격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그 아수르가 고맙게도 화답을 합니다. 알았다라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유다에 도착을 했는데 이제 아수르가 도와주겠구나라고 했는데 갑자기 애들 영문이 돌아버려가지고 막 공격을 해서 남유다를 약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뭐 황당하게 그지없는 일이죠.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집에 와서 물건을 도둑질해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아수르가 경찰은 아니지만 그렇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왕궁과 심지어 방백들, 그러니까 신하들의 집에서도 재물을 가져다가 싹싹 긁어다가 아스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바쳤지만 아무런 유익도 없었다 합니다. 그냥 털릴 대로 다 털어가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지만 겪을 때가 있어요. 도움을 요청했는데, 의지했는데, 기대했는데 뒤통수를 맞는 거죠. 참 살다 보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기대했는데 너무 바랬는데 닥쳐보니까 이게 아니었던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지할 것은 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도 복입니다. 근데 그렇기도 해요. 깨닫는데 의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말은 그치 하나님밖에 없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그럼 이제 계속 이제 힘든 상황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고 도움을 청한 이들에게도 공격을 당해요.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러면 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좀 찾을 법한데 22절에 말씀하기를 그가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공고한 상황, 고난의 시간들이 아하스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하스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범죄하느냐? 23절에 보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다메섹과 아람이 유다를 치고 유익을 봤어요. 그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그들을 도와서 그들이 그렇게 이긴 거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왕이었던 아마샤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담대하게 에돔을 쳤는데 에돔을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에돔의 신들을 가져와서 섬겼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본인들이 이겨놓고 진 놈들 그 섬기는 신을 가져와서 섬기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의 아하스는 좀 달라요. 최소한 적들이 이겼잖아요. 좀 이거는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겼으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세니까 우리보다 세니까 그들이 이겼구나. 그 신을 섬기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 생각의 메커니즘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최소한 같은 신을 섬기면 아무래도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고 싸우더라도 같은 신을 섬기니까 뭐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좀 비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지 다메섹의 신들을 벤치마킹 정도 아니라 그냥 뭐 그대로 가져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 망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신이 망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망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그 신을 섬김으로써 망하게 되는 거죠. 아람과 아스가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깨닫지 못하는 아스 왕의 모습입니다. 아스를 불렀다가 도와주기는 커녕 약탈을 당했는데 그 의지했던 존재 때문에 큰 피해를 입는 것 반복하고 있어요. 참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다가 그것들을 부수었대요. 여호와의 전문을 닫아버렸답니다. 운영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문 닫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오지 못하시게, 아예 일을 못하시게 기구를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전의 왕들은 그냥 방치 정도였는데 적극적으로 때려 부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그런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릴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기는 그런 이상한 다다익선도 아니라 다른 신으로 아예 완전히 갈아타 버리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기는데 그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 중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자 막 질투심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 관심 있는 척을 막 잘해주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반발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특히나 이제 부모와 자녀들 간의 그런 관계도 있죠. 부모님이 너무 이제 좀 부모님한테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억한 심정이 생겨서 생길 때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막 반대로만 하는 막 그런, 또 부모님한테 상처 주려고 일부러 막 삐딱선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모습들을 그래도 많은 경우는 돌아오는 경우들이 많죠. 질투심을 유발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 좀 나를 더 막 찾아주면 다시 그 사람을 안 좋아했던 게 아니니까, 또는 이제 막 억심정에 반발했다 그러더라도 본인이 나이 들면 좀 정신 차리고 부모님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들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떠나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문까지 닫아버리고 예루살렘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하게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돌아오지 않고 인생을 마무리해버리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없이 그렇게 끝까지 가버리는 거죠. 참 오늘은 안타깝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고난을 허락하셔서 참 공고할 때라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텐데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언급했던 고난이 유익이다. 시편 말씀에 있죠.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들을 보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 어떠세요? 좋으세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든 안 힘들든 어쩌겠어요. 이 말씀은 진리니까요. 아멘 해야 됩니다. 고난이 유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유익이라고 하죠. 그런데 아하스에게는 이 전혀 유익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 답이 아니에요. 고난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 조심해야 돼요. 참 신앙의 방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고난 한번 제대로 겪고 돌아오겠지 이런 생각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를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일부러 고난을 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를 살리거나 우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찾지 않으면 고난도 아무런 소용도 없고요. 그냥 힘들기만 할 뿐이에요. 그냥 골병만 드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든 유익을 찾으려면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예수님을 붙잡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힘을 주거나 우리를 살리거나 말씀 깨닫게 하는 것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이 닥쳐올 때에 그냥 그래 될 듯 되라 게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라도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이 고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상황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고난이 없는 평안한 상태, 즐거운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그냥 막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아무리 즐겁더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없고 아무리 안전하게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요. 그 상황 자체가 저주라기보다는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저주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저주 아래 머물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해서 고난을 우리가 일부러 찾을 필요도 없고 일부러 찾는 사람도 거의 없겠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고난을 무조건 도망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의 악한 계획까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불꽃과 같은 운동자로 지켜보시다가 우리가 정말 작은 목소리로 정말 힘없어서 그냥 신음소리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는데 이 응답 없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거죠. 고난 가운데에서든 평안 가운데서든 아니면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앙은 참 단순한 것이고 참 쉬운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삶에 녹여내는 어떤 훈련의 시간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되기 때문이죠. 당장 밀려 들어오는 걱정과 두려움, 분노, 짜증, 그것들이 거짓이라고, 그것이 속임수라고 선포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 처음에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그래요. 무엇을 잘하려면, 얻으려면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 시간들을 너무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구나 라고 또 한번 고백하시면서, 또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놓고서도 기도하지만 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하스 왕이 위기 상황 가운데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아수르가 군대를 끌고 오지만 돕기는커녕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요. 참 열받는 상황일 겁니다. 공고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더욱 범죄했답니다. 하나님 전에 기우들을 부수고 문까지 닫아버립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범죄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아하스와 비슷한, 아주 조금이라도 비슷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통해, 찬양과 기도를 통해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아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